이 땅 위에 믿음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 나의 피난처 언제나 구원의 노래 채워주시네 나 두려움 떨치고 주지하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니 나의 주 나의 피난처 언제나 구원의 노래 나 두려움 떨치고 주지하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니 나의 2절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피난처 늘 함께 하시며 평안 주시는 주님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해 주를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한 번 더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나의 주 주를 의지해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길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는 공의로우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며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은 3, 4, 5남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3남 성교회 회장이신 김진영 안수지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5남 성교회 회장이신 최기선 안수집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3, 4, 5남 헌신 예배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아버지께로 칭찬받고 격려받고자 찬양과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은성교회에 있어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과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아버지께로 기대어 물을 수 있고 성령 가운데 마음을 주사 아버지 일꾼들을 택하게 하시고 그 결과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쳐나갈 수 있는 성령 가운데 아버지 자녀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성교회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도 용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사 온전하게 영과 혼과 몸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사랑과 복음이 저희 은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은사를 주사 교회가 축복과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헌신의 다짐으로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3, 4, 5 남성교회 특성이 있는 후에 기도학교 세 번째, 기도의 어려움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김현정 위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3, 4, 5 남선교회 헌신예배 함께 연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이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해주시고 가사로부터 화음까지 또 찬양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표정까지 이렇게 정말 주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신 귀한 찬양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실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헌신의 삶인데 여러분들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 가운데 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닮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345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시집 같은 거 읽잖아요. 시집. 근데 그때 이렇게 좀 유치한 시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시가 기억납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좋아하는 10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일 것이요. 이 세상에 당신을 좋아하는 1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일 것이요. 이 세상에 당신을 좋아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일 것이요. 이 세상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없을 때이요. 뭐 이런 유치한 시 기억나세요? 왠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하는 모습들을 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345 남선교회 중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9분 계세요. 19분. 자, 제가 우리 교회에 온 다음에 교회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분.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뭐를 여기서 봤냐면요. 20분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4년 4개월 됐거든요. 4년 4개월 그 사이에 오신 분들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신구의 조화들이 엄청나게 교회에 필요할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이 새로 오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오신 분들의 비율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아주 오래되셨지만 이제 교회 오신 지 4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같이 좀 찬양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헌신하고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를 차지하시는 게 사실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같이 한 몸 되어서 이렇게 얼싸안고 어우러지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오래된 사람과 새로운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고 막 섞여서 이렇게 깍지를 껴야지 딱 껴지듯이 그렇게 이래야지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잘 서로 어우러져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목장이든 기관이든, 특별히 남선교회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선교회에서는 서로 잘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러 가시고,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긴 하는데 한 20년 전에는 누구네 집 개가 죽었다 그러면 남선교회가 다 모였어요. 근데 요즘에 그러면 안 되고요. 요즘에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가족끼리 함께 모이고 교회에서 공도 차고 운동도 하시고 이러신 일들에 좀 많이 같이 모이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두 일어나면 기도도 일어나고 예배도 일어나고 찬양도 일어나고 함께 대화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345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따뜻하고 흐뭇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는 일이 될지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345 남선교회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시작할 때는 이남선교회로 일남선교회로 많이 또 올라가고 사람이 부족하고 또 모임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하였지만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서 점점 모든 모임들이 정착되어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임원들이 수고하고 회장님들이 애쓰시고 한 분 한 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 가능해지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남성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능력을 있고 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기도에 힘 주시는 시간 되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는 함께 기도학교 마지막 시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학교는 좀 짧게 오늘 축약해서 진행하고, 이제 기도학교 책자에 보면은 앞에 지난 중보기도 참여자 명단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 중보기도 참여자 명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하며 좀 이렇게 선물 나누는 시간 갖고,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 곳곳에다가 기도의 시간표들을 좀 붙여놓을 텐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 써주셔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헌신하고 다시 한번 중보기도실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공동회 이제 항존직 직분자들 선출 선거했는데 이제 개표하고 있는데 개표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표 발표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오늘은 기도의 어려움 극복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 기도하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람의 육신에는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앉아있기만 하면 많은 잡념들이 들어와서 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자꾸만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먹는 거 생각날 때가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사고 싶은 게 생각날 때가 있고, 기도하고 있다가도 나쁜 놈 생각하면 승진을 할 때도 있어요. 거룩한 일을 하는데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9페이지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뭐라고 나왔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 기도를 방해하는 죄.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어떤 죄가 있냐? 분노의 죄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죄.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에는 특별히 남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3, 4, 5남이 특별히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더와이즈 함께 토요일 아침마다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6주차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6분 함께 모여서 시작하지만 함께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실 때 들어보면 그래도 조금씩 삶이 변화되니까 아내들도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래서 다툼들도 줄어들고, 옛날엔 이런 일 때문에 똑같이 싸웠다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좀 참고 그리고 가라앉히고 그래도 좋게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매주 간증합니다.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우리 저까지 해서 7명이거든요. 손잡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수다 떨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변화의 시작을 소망하게 하시더라고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들아. 특별히 남자들에게 다투지 말라 그럽니다. 분내지 말라 그럽니다.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분을 많이 내죠. 솔직히 남자들은 욱하는 동물들이라 조금만 뭐하면 욱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분노를 제어하라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분노하시지 않는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분노하신데요. 우리의 분노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노하시지만 분노를 절제하세요.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화를 내면 화를 낼수록 그 화가 화를 잡아먹어요. 나중에는 화를 내다가 자기가 자기 화를 제어하지 못해서 꼴까닥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화내다가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화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분노하심 가운데 자기를 지키세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늘 훼손시키지 않고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분노하십니다. 인간은 제어되지 않는 분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가시는 그 분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화내시잖아요. 그거랑 우리랑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하시며 우리들의 분노는 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부처 이런 것도 다 우상입니다. 이거는 사신, 우상 이러죠. 죽은 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무로 깎아 만든 불상 이런 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는 그거 말고도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만몬,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성, 남자들에겐 여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배하러 안 나오면서 여자친구가 주말인데 놀러 가자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지고 같이 따라서 놀러 가는 그러한 삶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바로 기도를 방해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해야지 앉았는데 자꾸만 내게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때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일이 나를 잡아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요,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뭔가?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계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요, 내 마음의 보좌에 회사 사장님이 있다면 회사 중심의 삶 같지만 이미 내 마음은 세상의 직장 가운데 빼앗기고 있는 삶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상 숭배. 자, 필요에 대한 무관심,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죠.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으려니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거니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도와주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도 도와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도와달라 그랬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도와주세요라는 거에 다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되,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매번 도와달라 이거 다 관심 가지기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보에 있는 환우분들에 대한 기도는, 주보는 매주 보면 가져가시잖아요. 매주 가져가서 그 환우분들에 대한 기도는 매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이승찬 목사님이 중보기도 제목을 일주일마다 하나씩 올려놓는데, 그 홈페이지에 페이지 3페이지에 가면 이제 환우분들의 명단이 그분들 어디 아픈지도 이렇게 괄호 가운데 써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암투병, 누구는 신장이식, 누구는 허리 수술, 누구는 뭐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써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그거 기도실에 오시는 분 떼고 인터넷으로 확인하신 분들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도와달라는 소리예요. 아픈 사람들이 매일 기도해 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온 교회의 주보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그냥 만척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실 때 하나님도 듣고 만척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대접하시는 분들, 감사하시는 분들 축복기도 하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주보에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고 들으실 때마다 그래 나도 너한테 응답할게 이렇게 하시는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도 중보기도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많고 가정마다 힘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또 찾아가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먼저는 기도예요. 기도가 같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갈 때 또 물질로서도 필요한 대로 도와줄 때 거기서 마음이 열리고 또 삶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먼저는 닫힌 하늘 문이 열어달라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 나누시고 또 같이 채팅방들도 있고 소통하는 데들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기도 제목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서로 같이 회장님들이 릴레이 기도표도 만들고, 될 수 있으면 남자분들이 금식 기도도 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각 처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위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 말고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서 계속 배웠죠. 남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들은 그냥 스킵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자막으로 띄울 테니까 보시고,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럼 이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 찾아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관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게 제물을 드리라. 싸운 게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랬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예배드리지 못할 사람 엄청 많을 거라고. 다투고 싸운 사람들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도 있고 나의 분노와 우상 숭배와 내 위선과 내 거짓들과 이런 모든 것들도 있지만 관계 가운데도 죄가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0페이지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죄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가 있습니다. 자, 그릇된 동기.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강한 욕망들 이런 게 있으면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로 아멘도 하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우선 가장 강력하게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 10,000명이라는 것이 그냥 제 욕심과 제 자랑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뭐 좋다고 보내주시겠어요? 저 혼자 제 자랑하려고, 저 교회 크게 해서 뭐 하려고요? 혼자 권세 누리고 그런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죠. 동기가 순수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정말로 뭘 위해서 간구하시나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위한 것, 건강을 위한 것, 또 행복을 위한 것, 시간, 일들, 또 자녀를 위한 것들, 정말로 그 속에 나의 정욕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릇됐던 게 정경이 아니라 날마다 순수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들을 또 뭐가 해치냐? 그러면은 불신이라는 것들이 해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나오는데 이건 너무 기니까 제가 말로만 이야기할게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면 될까?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돌아서서는 또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돌아서자마자 아유, 안 되겠다, 이럴 때들도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기도에는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의심이 사라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불신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근데 불신을 어떻게 극복하냐?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자, 자막.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잡고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자막을 조금 몇 초만 더 보여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기로 옮겨지라 그래도 못할 것이 없을 것이요. 이건 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긴 해요. 겨자씨 한번 보셨습니까? 진짜 요따만하잖아요. 딸기씨만 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 그럼 이 산아 옮겨져라, 야, 그런데 안 옮겨지는 거 보면 나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자, 이거 옮겨져라 옮겨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산을 옮길 수도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이 절대 산을 옮기는 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깨끗한 믿음, 이 믿음의 크기는 작을지라도 순수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가장 많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이 죄송해요.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시간, 장소, 모든 사건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시간에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저녁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핑계댈 것이 없고 우리가 기도에는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렇습니다. 한적한 곳, 광야, 골방,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상에서 가는 곳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여기선 기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거기서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거기서부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 전후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먹이신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모든 일 전후로 다 기도하셨습니다. 시작에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끝날 때도 기도로 끝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끝나면 끝 이게 아니라 기도로 끝나면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또 기도로 마치시고 또 밤에 기도하러 가시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 성경 가운데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셨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존 스토트 또 종교 개혁자들이 너무나도 바쁜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야지 그 일들이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일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죠. 가정 가운데 일이 많습니까?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면 회사에 일이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많아진 만큼 한가할 때 조금 쉬세요. 그렇지만 더 많아지면요 더 많아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본을 보이셨는데 은밀하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22페이지. 그리고는 제자들과도 함께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기도는요 혼자 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금요기도회든 아니면 새벽기도회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요.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 하느라고 요한계시록 풀다 보니까는 말씀이 길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면 금요일 저녁에 꼭 나오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그때는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악도 크게 틀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부르짖든 간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구석구석마다 자리 차지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매월 첫째 주마다는 여러분 주일 지난 다음에 밤 12시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남들 기도 듣고 누가 너는 몇 시까지 하냐 이게 아니라 나 혼자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교회로 나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교회의 문은 열려 있고 우리가 얼마 전부터 본당에다가 잔잔하게 기도 음악을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오시든지 간에 이 가운데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주중에라도 오십시오. 그래서 조용하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리고 누구든지 옆에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걸랑 조용히 해주십시오. 기도에 방해되지 않게 얘기하다가도 혹시 청소하다가도 잠깐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할 얘기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든가 문을 닫아주든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왔을 때 그 사람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세 사람 모이든 네 사람 모이든 기도가 시작되고 또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기도를 어디서 배우냐면요. 사실은 기도는 교회에서도 배우지만 목장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목장 예배를 드리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알려주고 집사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1, 2, 3부 기도할 때 아 저분들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거기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것들을 들을 때마다 나도 같이 기도하지만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아날로그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도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인내의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 딱 끝났다고 짠 하고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적으로 또 응답해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기도의 시간 가운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한 번 기도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났네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뭐가 생기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내도 배우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욕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걸 돌아볼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점점 응답되면은 기도가 바뀌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확신의 기도로 변화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되면 될수록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장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그러면서 기도하면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중에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3페이지 믿음의 위인들의 기도를 본받기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기도.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가 스승님이 병거 타고 하늘로 슉 올라갔습니다. 병거가 아니죠. 이 찬송 가운데 자꾸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게 자꾸 그러는데, 올라가는 거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회오리 바람 타고 쭉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그 밑에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죠. 그때 저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갑절의 영감이 생겼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여, 엘리야여, 나의 주여.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막막할 때, 막막한 거예요. 사실 엘리사에게는 스승이 그렇게 잘하면요, 제자가요 부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막막함 가운데 이 답답함을 열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까지 질렀던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있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하십시오. 본당이 이렇게 있으면요, 2층으로 저기 올라가면 2층에서 우리 여기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거든요. 그럼 이 탑에 올라가면 그 위에 조그만 기도 방이 있어요. 교회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기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평일에는 문 잠궈 놓긴 하는데, 번호 키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오시면은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 누구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는 진짜 누구도 방해하지 않거든요. 뭐 목이 터져라고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문 꼭 붙들어 잠그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면 그것이 엘리사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또 그렇게 기도했죠. 한나는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누구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문제인지 자기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때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시험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겠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그 막막함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한나는요, 혼자 중얼중얼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엘리는 그게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주님 앞에서는 진실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엘리가 와서 그러냐, 응답될 줄 믿는다 그랬을 때 한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이 확신한 거죠. 의심 없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잖아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 아닙니까? 아이가 없던 여자에게 가장 큰 아들을 주셔서 아들 덕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엘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엘리에게 가서 엘리가 알아듣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로 혼자 하나님께만 촉촉촉촉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들이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게 이것 허락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 기도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집사님? 물 좀 떠다 주시거나 그렇게 하세요. 네. 네. 막 기침 나오시고 그러시면 기침하세요. 예배 가운데 너무 막 억지로 참고 이러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셔야 되는 분들 화장실 가시고, 화장실 가셔야 되는데 너무 또 참고 막 이러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육체적인 신호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기침이나 뭐 화장실 가시는 것이나 허리가 아프셔서 일어서야 되는 거냐, 여러분 그런 거 전혀 눈치 보지 마시고 대신 그거는 눈치 보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올리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안 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못 하는 거잖아요. 기침은 우리가 못 하게 할 수 없는 건데 자꾸만 그렇게 막는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보존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구별된 삶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서든, 그리고 제자들과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온 인류와 미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도의 대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점점 확장되고 뻗어져 나가고 커지고 넓어질 수 있는 기도의 그릇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25쪽부터는요 은성교회 중보기도자입니다. 우리가 2층에 중보기도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 1시간에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 시간표를 짜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우들이시면요 긴급 기도의 제목, 또 일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여러분들 헌금 내실 때 이제 헌금 필경대 앞에 빨간색 카드가 있고 파란색 카드가 있고 노란색 카드가 있습니다. 빨간색 카드는 긴급 기도, 이거 빨리 좀 기도해 주세요. 파란색 카드는 일반 기도, 그거는 중보 기도 제목인데 날짜에 기한이 없는 것들. 그리고 노란색은 이거는 기도 다 응답됐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럼 빨간색 기도 카드는 15일, 또 파란색 기도 카드는 30일, 그리고 노란색 기도 카드가 오면 그 기도는 중단하고 응답된 걸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 들어오시면은 헌금함 주변에 보면은 필경대 위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우체통이 있습니다. 그 우체통에다 그 기도 카드를 적어서 넣어 주시면, 기도 제목을 만들고 중보 기도를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은 이승찬 목사님이거든요. 이승찬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들 보시고 또 그것들 우체통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서 중보 기도실에 올려주시고, 중보 기도실에서는 올려진 기도 제목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거하고 응답된 것들은 응답됐다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들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내가 기도한 것은 나만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조금 너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서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다 돌아다니면서 저 집 남편 술꾼이래, 저 집 남편 술꾼이래,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거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오는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 다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죠. 내가 기도한 것들. 그래서
중보기도실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은 꼭 나만 알고 있고, 기도의 제목을 낼 때도 이거는 익명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는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제출하셔서 되시면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52주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서약을 하셔도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요. 1년 동안 다 100% 출석하시면 52시간 나오시는 거예요. 52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때로는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면 못 나오신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은 다른 분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 시간은 내가 하겠습니다 체크해 놓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셨으면 가정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그 시간의 기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3, 4, 5남 선교회도 퇴근하시고 저녁 때, 아니면 회사에서 혹시라도 낮에 낮잠 시간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조금이라도 대중교통하면서 시간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 시간은 나도 좀 기도할게요. 1시간 다 못 채우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벽보에다 크게 만들어서 하나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나는 이 시간 기도할게요, 나는 이 시간 기도할게요, 그렇게 쓰셔서 기도의 타임테이블을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맨 앞으로 가시면 이렇게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 이 목차에 우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은성교회 중보기도자 참여 명단 이렇게 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신 분들 하늘의 상급은 더 크겠지만 이 시간 가운데 작은 선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 있는 분들 다 부를게요. 이사 가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다. 강수정, 강현옥, 고향미, 공희연, 국현숙, 권명녀, 권호순, 김덕자, 김상옥, 김수진. 아무도 안 오셨어요? 김덕자 권사님 저기 계시고, 김상옥 권사님, 네, 김예호, 김용식, 김은숙, 김미화, 김일순, 김정식, 김주원, 김혜경, 비, 김혜숙, 남송조. 여전히 세 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닌데 일어나세요. 네.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노원자, 박봉래, 박정희, 피, 박혜진, 배춘혜, 변영주, 서기혜, 선영규, 신연희, 신종열, 우영희, 윤선자, 윤주영, 이경자, 이경희, 이우영, 이재남, 이필국, 임경숙, 비, 이민순, 정경숙, 정미경, 정혜원, 차은재, 한영복, 한태순, 한태희. 네, 우리 교회를 한 해 동안 또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인데 우리 함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기도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 주시고, 저희가 앞에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실 때 우리 김예호 권사님이 중보기도 또 담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승찬 목사님과 함께 같이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준비한 선물 또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가기 싫으면 다 저 주세요. 앉으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3, 4, 5남 선교회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손을 들어 거룩하게 기도하는 남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중보기도자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남성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기도의 은혜가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는 삼남선교회 총무이신 이재철 안수집사님이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 4, 5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솔선수범하는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의 삶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삼사오남성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바로 공동의회 다시 진행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진행하였는데 개표는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개표 결과 발표하고 투표가 더 필요하면 2, 3차 투표일 공고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 자리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30일 뭐가 있지요? 시니어 대학 소풍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9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강원도 속초에 갑니다. 가서 점심 먹고 돌아오면서 휴게소에서 이른 저녁 먹고 돌아오면은 한 7시까지는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최대 늦게 온다면 한 6시에서 7시 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가족분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뭐 드셔야 되는 약 같은 거 있다면 잊지 말고 꼭 챙겨 오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출발할 수 있도록 다음 주는 5월 5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였지요. 그래서 주차하실 때 잊지 말고 가까운 율린 주차장에 주차하고 조금만 걸어오시면 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345 남선교회의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값지게 사용하시고 드린 손길들, 그 마음들 속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궁핍하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대학 소풍에도 또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기도학교 함께 배웠는데 중보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존직 선거 이제 1차 마무리하고 개표 결과 발표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사람의 섭섭함과 실망이 있지 않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2차, 3차 투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다짐하고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노래하며 고백한 345 남선교회의 귀한 믿음의 삶과 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있는 항존직 선출 선거위회와 또 시니어 대학 또 우리 어린이 주일의 모든 계획들 위해 4월을 보내며 5월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귀한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회 모여야죠. 자, 공동